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는요, 이렇게 아하스 왕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2만 명이나 되는 그 분열자들이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직 은혜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만이 살 길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개념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이 아하스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해도요,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침노하여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은요,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19절에 아하스가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거는 아하스 왕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자, 아수르 왕이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을 돕지 아니하고 공격하였다고 21절에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지금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과 왕궁에 있는 것과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방백들에 있는 집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가져다가 끌어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으나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소용없죠. 어쩌면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조건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다 모아 쓰려고 했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고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공고했기 때문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공고해지니까는 여호와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쌉니다. 자기의 다른 신들을 세웠던 겁니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합니다. 왜냐? 계속 지금 당하니까는 저들의 신, 아람의 신, 다메섹의 신들을 오히려 저 신들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니 여호와의 신이 자기에는 맨날 이렇게 패배만 줘, 망하게 해. 그러니 다메섹의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그 자신을 위해라는 for himself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모든 모퉁이의 제단을 만들었더라. 아하스는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에서 이 망령되이라는 이 파다으라는 단어는 풀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풀어놓다. 아하스는요, 여호와의 교훈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서 율법의 울타리에 살아야 될 우리를 마치 내몰아버려서 풀어버려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막 살게끔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를 막 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고 거칠게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막 세상으로 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 오늘 우리를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통제를 하며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는 순간 이렇게 폭주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폭주하게 됐을까?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바로 공고할 때였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뜻은요, 차라르라는 뜻입니다. 차라르. 비좁고 꽉 끼이는 상태, 그리고 제한 구역에 갇힌 상태, 감정적 답답함이나 극심한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차라르라는 원형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세요. 비좁고 꽉 끼는 상태를 어디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감옥이겠죠. 제한 구역에 갇힌 상태, 감옥이겠죠.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감정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극심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하스의 상태는 공고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갇혀 있는 상태, 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넘어가서 지금 그 죄에 빠져 있고요, 죄에 갇혀 있는 상태를 오늘 아하스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 죄에 넘어가게 되고 죄에 빠지다, 죄에 갇히다라고 합니다. 너 죄에 빠진 거야. 너 죄에 넘어간 거야. 바로 우리의 공고한 상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와 부모와 또 가정과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참 바르게 잘 크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풀어집니다. 무장해제가 된다고 하죠. 해제가 되다 보니까는 뭐 밤늦게도 다니고 뭐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호기심에 막 그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빠져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죄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들을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기름 부어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성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던 것들, 이것이 바로 오직 우리의 죄에 빠져 있고 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그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넘어갔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가 공고할 때에 무엇을 붙잡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하스는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로 그 신이 자신의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로부터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 받기 위한,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숭배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고할 때에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에 더욱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공고할 때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갈 때가 있고요, 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죄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에 목매달렸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죄의 감옥입니다. 그 죄의 구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갇혀있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서 해방시키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오직 우리가 죄에 넘어갔을 때에 다시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서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장면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공고할 때에 가장 많이 찾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다 알죠. 술입니다. 술. 술이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줄 것만 같고, 술 한 잔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덮어줄 것만 같고, 술 한 잔이 나의 모든 이 수렁에서 건져줄 것만 같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죠. 술은 더 우리가 힘들 때 더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만듭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죠. 이게 바로 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갇힌 이 현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이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죄에 넘겨졌을 때에 사단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적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공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고할 때에,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를 건져 올려주십니다. 내가 공고할 때에, 죄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에, 죄에 넘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돌이켜 돌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고한 우리의 심령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오늘 붙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와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